이 시간 공동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특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샬롬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요한복음과 로마서 말씀을 살피면서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9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신약 177쪽입니다. 신약 177쪽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니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주나이다. 그 중에 또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중이니 이는 성경의 응답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뒤로 넘기셔서요. 우리 또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 27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26, 27절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 말씀을 살피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기도란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아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그 말씀과 그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기도란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해서 특별한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이기도 하고, 더욱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이다라고 해서 특별한 형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하는 그 과정임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주님의 명령이고 또 가르침일 뿐더러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계시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들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때문임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 곧 마음가짐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게 된 자녀들이라는 사실, 종이 아니라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선하시고 인자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또 그리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우리는 나와 우리를 넘어서 타인과 또 교회, 그리고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나라, 민족, 이 지구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기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서요, 누구보다 나와 우리를 위해서 확실하게 기도하는 존재가 있음을 본문 말씀을 확인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9절 1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를 왜 해야 하고 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각성을 각자 어느 정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기도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며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기도하신 존재를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분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지난주에도 요한복음 1부 본문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오늘도 같은 요한복음의 같은 장의 앞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나와 우리를 위해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을 확인하면서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보다 더 앞선 기도 내용입니다만 우리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자, 내게 주신 자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것은 앞에 있는 요한복음 6장 37절 40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말씀 같이 보실게요. 37절 40절 두 구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시는 자들이 있다. 주님께 주시는 자들이 있고 그들은 다 주님께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 주셔서 이끌어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40절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로 영생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 누굽니까? 성도지요, 교회지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온 자들이란 단순히 예배당에 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지금 본문 9절 이하에서 보면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 보내신 자들,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로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참된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를 믿는 또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고요. 당시로서는 그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쭉 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아버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우리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아들 예수님의 소유도 되셨다는 것에 대한 영광도 있고요. 영광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유가 내 것이 됐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빠의 소유가 내게 되니까 영광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한다는 점, 예수님을 따른다는 점, 그리고 비록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점에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는 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들을 놓고, 자, 기도하시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또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자,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11절 초반에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세상에 더 있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어때요? 제자들과 신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더 있지 않고 안 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희생의 죽음이 목전에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신앙 고백했듯이 하나님 지금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지금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 곧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성도들의 보전, 지켜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단순히 현재 우리가 세상에서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주님과의 그 관계처럼 그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이 없다고 해서 상실하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12절에도 보면 주님께서도 자,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자, 멸망의 자식이 누굴까요? 바로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아버지께서 보내신 참된 제자들과 무리들을 보존하고 지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도 있죠? 이 점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선한 목동은 양들을 지키잖아요. 어떤 늑대나 이런 짐승들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하죠. 인도도 하고 풀을 먹이고 한 것처럼 예수께서도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주님은 이제 곧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셔서 죽으시고 이제 아버지 편으로 가실 거예요. 그럼 누가 지키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나의 백성들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곧 교회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드러난 경우가 역시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인데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있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자,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잘 아시듯이 제자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죠. 군병들이 와서 잡아가시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따라갑니다. 어땠습니까? 똑같이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고 죽었습니까?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닭 울기 전에 2번인가요? 3번인가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시몬 베드로는 물론이고 제자들 모두를 사탄이 마귀가 밀가부르듯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요구했다는 거예요. 밀가부르듯 흔들고 던지는 시험과 시련. 구체적인 이 시련이 뭘까요? 시험이 뭘까? 이 밀가부르듯 하는 그런 게 뭘까? 보면은 가룟 유다의 배신. 같은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른다고 열심히 했던 그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간 거 보니까 시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죽으시는 것 등이 있겠죠.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실 줄 알았는데 잡혀가서 이제 죽으신다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시고. 그런 게 이제 제자들에게는 시험과 시련으로 다가오겠죠.
자, 밀가루도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밀가루도 저는 잘 모릅니다만 시골에 어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가벼운 거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탄이 얘네 믿을 만한 존재 아니야. 당신 예수 당신 제자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그냥 날려보내, 포기해, 버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버리라고. 저 여러분을 그렇게 버리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구원하지 말고 버리라고. 근데 어떻게 했대요?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네가 잠시 부인하겠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져 없어지지 않도록, 네가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단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그 감동이 되는지, 저를 위해서, 얼마나 약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시고.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돌이켜서 이제 회복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회복한 후에 다른 형제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굳게 하라.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힘들지. 믿음 생활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도 예수님이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붙드시고 계십니다.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도 나오거든요. 상처 입은 치유자.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과 배려, 그리고 신실하심과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시게 되시자 도망을 갔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따라갔고, 베드로 부인했지만, 그리고 사도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을 때 그 앞에 있었어요. 따라갔습니다. 몰래 이렇게 따라갔거든요. 베드로 멀찍이 따라갔지만 3번 부인했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로 계속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나 그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그와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3번만 부인했지만 저와 여러분 아니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사실상 부인하면서 살아갑니까? 나는 강한 것처럼, 믿음 좋은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포장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너무나 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명함을 내밀며, 나는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입니다 라고 명함을 내밀며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전에 살펴본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리고 요한 1서 2장 1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고 대언자 곧 보혜사이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런데요,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다른 분이요? 다른 분이라고 하면 조금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본문 로마서 8장 26, 27절입니다.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또 다른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죠? 기도하실 것입니다. 많든 적든 어떤 형태로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또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또 얼마나 하겠습니까? 또 한다고 해도 얼마나 또 정확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맞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커녕 우리 믿음조차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성령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우리들의 참되고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을 하는 것, 즉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것은 뭡니까? 그들, 제자들이죠. 교회죠.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어려운 환경과 형편,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어서 세상적으로 보면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소유, 그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내가 못나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과 기쁨이 있기를 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합니다. 기도해도요, 사실 정말 완전한 기도는 우리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본받고 또 따라서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바울 서신들을 보면요, 거의 모든 서신에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우리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자,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사역, 선교 사역이죠? 선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물론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그러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그러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종종 다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 은혜와 도우심을 체험했다는 그런 간증들을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도 아마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들이 있으실 것도 같습니다. 저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늦가기 나이에 군대로 가서 제대로 잘 지낼 수 있을까 했는데 잘 여러분들의 기도 또 제가 하는 많은 믿음의 또 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참 잘 지내고 또 이렇게 전역을 하고
나름대로 군대에서 선교 나름대로 좀 한 것 같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기 싫었던 군대였지만 갔다 오고 나서는 오히려 한 달에 한 번씩 또 찾아가서 또 섬기기도 했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기도를 뭐 많이 했다거나 열심히 했다거나 또는 그런 우리 자신이 대단한 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도할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표현에서 죄송한데 개떡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인자와 긍휼로 응답을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마무리하면서 누구의 기도보다 우리 주 예수님과 성령님의 기도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살피고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셔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고 든든히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이유,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아까 누가복음 말씀처럼 저 여러분의 능력이라면 벌써 믿음 버리고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안전하고 든든히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도 이 사실로 인한 기쁨으로 가족들, 주변 지인들, 그리고 이웃들과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후에도 언제나 항상 이 믿음과 그로 인한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기도를 하며 그런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그날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 찬송은 아까 촉주로 해주셨던 찬송인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찬양이니까요.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해주신 주님, 내 이름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형편과 모든 것을 아시고 임의하시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해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에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일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한 번 더 내 이름 하십니다. 내 모든 생각 가집니다. 내 일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 형편 다 하십니다.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러면 말씀과 찬양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리고 특별히 지금도 여전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서 지금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사실에 대한 믿음과 그래서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 그런 그 하늘의 기쁨 가운데 교회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친 신학자거든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젊을 때는 되게 방탕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이단에도 빠졌었던 인물이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어머니인데 그 아들을 위해서요, 물론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도 하겠지만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위대한 신학자가 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시대와 공헌을 했던 위대한 인물이 됐고요. 참회록이라는 유명한 그 책도 나왔거든요. 하늘의 도성, 하늘의 나라, 이런 책도 썼고, 그 어머니의 기도, 가족들의 기도, 그리고 주변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고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힘입어서 우리도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그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기쁨을 우리가 가지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우리도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입술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이 믿음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지만 하나님, 저도 정말 믿음이 없고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기도가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담대하게 든든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그 사실로 인한 기쁨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한 믿음으로 인한 그 기쁨이 내 안에 우리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하늘의 기쁨 맛보게 하시고 저희들 항상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힘입어 살아가고 또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 성도들, 그리스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기도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 기도의 빚진자로서 하나님 그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어려운 분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그 구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항상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부족하지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앞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 확인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신실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함을 내걸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떠나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때문임을 아버지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있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 붙들므로 인해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하늘의 기쁨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 가운데 이 믿음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하는 것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회복함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주해주신 세 분 자매님 감사합니다. 오늘 PPT 봉사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식사는요 우리 유옥경 원진경 성도님께서 제공해 주셔서 햄버거라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달 1월 재정보고서를 수령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는 2월 10일인데요 11일인데 설 연휴가 되어서요 공동 예배 없이 각 가정 및 개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으니 구정 설 연휴도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른 강문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하심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늘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나를 사랑과 인자와 자비로 인도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므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감과 동시에 주님의 마음으로 나도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서평교회당과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